오늘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의 이 소경으로 난 사람이나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다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소경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저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쥐죄 때문입니까? 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지 죄는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죄 짓고 태어난 놈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 죄가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하면은 하나님 모욕죄로 당장 끌어다가 그건 처형받아야 할 죄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야 돼. 말은 안 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이건 메시아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왜? 구약 4000년 동안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 해봤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일은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시고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과 함께 침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기더니 그걸 갖다가 손가락에 묻은 것을 갖다 소경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랐다. 눈 아래다 발랐겠어요. 눈꺼풀에다 이렇게 발랐겠지요. 그리고는 그 소경한테 뭐라고 하나, 너 실로암에 가서 너 눈을 씻으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왜? 진흙을 여기다 흙을 발려놨으니까 씻어야 하잖아요. 씻어라. 그래서 이 소경은 실로암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다녔던 연못이기 때문에 그 더듬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와서 여기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소경이 눈꺼풀에다가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경이 10명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명의 소경한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눈꺼풀에다가 진흙을 침 뱉어서 흙을 갖다가 바르고 뭡니까 가서 씻으라고 하면은 다 씻을까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10명이 눈에다 침을 탁 뱉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손가락으로 이겨서 이렇게 눈에다 바르면은 당신 미쳤어? 어이 눈에다가 갖다가 흙을 이겨서 바르냐고 오히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욕을 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예.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어떻게 소경을 갖다가 거기다가 무슨 약을 넣어준다고 한다면야 모르지요. 내가 네 눈에다 약을 넣어주마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요. 그것은 너나 나나 다 이해가 될 만한 얘기예요. 근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면서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눈을 뜰 거다. 그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이성적이잖아요. 이것은 비이성적인 말이잖아요. 이건 비논리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말을 이 소경이 믿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 능력이 있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나와서 뭡니까 우물에 가가지고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 아이 이 소경의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확신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오면 행동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안 오면 절대로 행동은 안 따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는 뭐 확신이 와야 돼. 확신이. 그런데 내 확신은 소용없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내가 순종만 하면 약속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졌어. 가서 그 연못에 가서 두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눈에다 첫 번째 딱 대는 순간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약효가 있어서 눈을 뜨게 했을까요? 아니요. 연못물이 무슨 연못물인데 그게 무슨 연못물에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뭐 빨래하고 뭐하고 다 했기 때문에 연못물이 그렇게 막 흘러가는 물은 아니잖아요. 시냇물처럼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연못물은. 그러니까 더럽지요. 엄청 더러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댔는데 눈이 떠졌으니까 연못물이 약효가 있어서 눈을 뜨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눈을 뜬 겁니다. 할렐루야. 연못물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3일밖에 못 산다고 할 때 뭡니까 이사야가 가서 무화과 뭉치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찧어가지고 요즘은 뭐 절구통 같은 데다 무화과가 굉장히 연하잖아요. 손으로 잡기만 해도 그냥 주물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찧어서 그 이만한 뭉치를 해서 그 히스기야의
3일밖에 살 수 없는 그 종처에다가 딱 대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재로 이렇게 쑥 둘러놨어요. 그랬는데 나섰어요. 그 종처가 사람을 죽게 할 종처가 3일밖에 못 살고. 그러면 무화과가 그 낫지 못할 종처를 낫게 하는 약효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걸. 그러니까 믿어져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만 어떻게 보면은 좀 우습기도 한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그건 절대 순종 못 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요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생명줄 같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기네 하는 것으로 거역되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것이 교회 다닌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데,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이 딱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 오면 반드시 간증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소원이 이렇게 이루었다. 그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그냥 나 혼자만 좋아하고 즐거워하라고 준 게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줬다라고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벽에 일으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시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32절에 보면은 소경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2절에 이 소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소경이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신앙이 어느 정도 굉장히 있는 친구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장세 이후에 구약 성경에 어디에 소경을 눈뜨게 했던 적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소경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성경에 눈뜨게 했다는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눈뜨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이시기에 내 눈을 뜨게 하신 것이다. 이 소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해서 이 영광 받으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뒤에 이제 가면 나옵니다만, 누가 나오냐면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거의 죽어가 거의. 그래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 저희 오빠가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거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거의 지금 죽어가. 거의 숨이 넘어갑니다. 지금 죽어가요. 의사들은 이거 손 쓸 수가 없는 병이 와서 아딱하고 아딱하도 왕진으로 왔다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래 가자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저쪽에서 바쁘게 지금 일을 하시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걱정 말아라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가서요. 죽고 나서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때서 갔었어. 썩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썩어서. 그 죽은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셨어.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나사로가 좀 아팠을 때 가서 예수님이 낫게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낫게 했다고 생각할 사람도 소수 있을는지 모르나 아이고 몸이 아프다가 좀 또 낫을 수도 있는 거요. 그 하나님이 나섰다고 안 해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아예 죽어버려야 이것은 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데 그때 무덤 속에 묻어놓은 지 나흘이 됐는데 가서 살리니까 그걸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부정할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불신자에게 고난이 올 때는 멸망을 당하기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불가능한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근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하다가 돌아가실 분도 있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런가 하면 개중에 이런 사람도 있지요. 이거 어린 사람이잖아요. 이거 이제 10대인데. 나이가 예를 들어서 많이 오공숙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금방 보니까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 4시에 연락 왔는데 아우 해남 98살이시라는데 뭐 집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 요양원에 가신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대. 98세에.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 오늘 이제 조금 있다 이제 가야겠는데 저녁에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이거 오후쯤이면 가야 하는데 이거 가실 분들은 오세요. 멀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야죠. 꼭 뭐 차량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내일 모레쯤 된다. 오늘 돌아가셨다면 모르겠는데 어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이구나. 그래서 하루가 없어져 버린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뵈야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문자를 시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쯤에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밤에는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이 저녁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안 다니는 분들이 가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시간 정해서 문자 드리면 오후에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셨어. 98세에 돌아가셨어. 요양원에도 가시지 않고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기적을 바라고, 주님도 이런 분들을 치료해서 낫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아. 이런 분은 이제 모셔갈 시간 됐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런 분들은 모셔갈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이런 사건들 거의 보면은 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해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써먹지.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이제 운신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신 분들이잖아, 그런 분들은.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이 되셔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도 고맙다는 감사도 해야겠지만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도 응답 받으면 떡을 하시라고 해서 떡을 하시잖아요, 매번. 그렇게 한 지가 지금 수십 년 됩니다만은, 이 떡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서 좋은 일이 있을 거. 지난주에 우리 저 집사님이 떡을 했는데 연말 안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떡을 미리서 한 거예요. 미리서. 또 이미 좋은 일이 발생해서 감사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